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제우스가 테베의 공주 세멜레를 사랑을 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연애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화장품 헤라가 여기서 따온 것 같은데요. 헤라가 변장을 해가지고 세멜레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만나고 있는 제우스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멜레가 이제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당신이 진짜 제우스인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제우스의 상징이 번개와 천둥이죠. 어쩔 수 없이 번개와 천둥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은 괜찮은데 인간은 제우스의 번개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세멜라가 타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헤라의 책략에 완전히 말려든 것이고 헤라는 굉장히 남편 관리를 잘하는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멜레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황급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제우스가 그 아기를 꺼내가지고 자기의 넓적다리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귀스타프 모로라고 하는 그 프랑스 화가가 지금 그린 그 그림에서 세부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세멜레가 있고 그 세멜레 위에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그 아기를 얼른 꺼내가지고 넓적다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이 차니까 아기가 이제 허벅지를 뚫고 나온 겁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 유명한 디오니소스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이제 이 헤라가 얼마나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제우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게 이제 니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터키의 고대 도시입니다. 이즈미르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터키에서 제1의 와인 포도주 생산지입니다. 그만큼 포도 이 밭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ним프들에게 이제 보내서 이제 키우게 했는데 우측에 위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우스하고 세멜라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가가 그렇게 그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ним프들이 지금 아기를 이 디오네스를 받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디오니소스가 포도를 생산하는 기술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포도 생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포도를 재배하는 기술과 맛있는 포도주를 내는 이 기술이 정말 이건 너무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포도 생산법과 포도주 만드는 기술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전파를 디오니소스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1세기인데요. 1세기에 포도 생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두가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신이 디오니소스가 포도주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생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신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니사를 출발해서 지금의 이제 여러분 한번 지도에서 보셨죠? 말마라 해협을 건너가면 빌립보, 마게도니아 그쪽을 건너쳐서 이제 그리스 본토까지 이제 귀환을 하는데요. 이 포도주의 이 이동 경로하고 너무나 딱 일치를 합니다. 그만큼 그 디오니소스와 포도주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요. 이 디오니소스는 인간에게 포도주를, 술을 선물한 그런 신이죠. 요한복음이 1세기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1세기에 이 마게도니아 그리고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여기 일대는 모두가 다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했고 어디를 가든지 이 디오니소스 신전터가 그냥 다 어디든지 다 널려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먹히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이건 거의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 성서 기자는 이 디오니소스를 어떻게 이걸 정말 해결해야 되는지 굉장한 과제인 거죠. 포도 생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포도를 따면은 이제 포도를 이렇게 담그죠. 설탕을 넣어서 담그면은 이제 그게 포도주가 이제 되는데 이 집집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이 포도주 맛을 내는 거는 디오니소스에게 달려있다. 이러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에 유난히 그 맛있는 포도주가 있죠. 그러면 디오니소스 신이 그 집을 특별히 사랑한다. 이렇게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한 24살에 처음으로 담임 목회 시골에 가서 했던 마을이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포도를 이렇게 담그는데요. 신방을 가면 이 밤에 신방 가면 할머니들이 저에게 내놓을 대접할 음식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딱 모든 집에 있는 거는 다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 이렇게 설탕에 재인 거죠. 알코올을 안 넣고. 그거를 이렇게 주시는데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마시면 알코올을 안 넣은 설탕만 잰 거니까요. 그리고 신방을 끝내고 그거를 막 마시면 너무나 피로도 해소가 되고 너무 맛있으니까 제가 잘 먹으니까 이 할머니가 더 드릴게요. 그리고 막 줍니다. 한 10분쯤 지나면 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나를 부축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까지 이제 안내해주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집집마다 그 포도주 맛이 정말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디오니소스가 결정한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진정한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고 삶의 맛을 진정한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주는 분은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이제 깊이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에 혼인잔치가 있었던 건데요.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좀 함께 나누겠는데요. 어떤 여성과 혼인을 원하는 남성이 있으면은 그 여성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성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두둑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이 포도주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이렇게 여성에게 줍니다. 주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직 미혼인 남성 청년들은 이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남성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은 이 여성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는 거고 안 마시면은 거절하는 겁니다. 이 거절당했을 때 이 남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포도주를 정말 이제 엄청나게 마셔야 되는 거죠. 예. 여성이 이걸 받아들이면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거죠. 예. 막 신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기 전에 여성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1년, 2년 약혼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1년, 2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동안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집을 짓습니다. 이 신부랑 같이 살 집을 아버지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이 기간이 1년, 2년입니다. 이 집을 짓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년, 2년이 이렇게 지나는 이유가 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찾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을 짓고 다 준비를 마치면 이제 다시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을 가게 되는데 신랑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들러리라 그러죠. 그래서 가가지고 뿔나파를 막 불면은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지는데, 혼인잔치는 반드시 저녁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 신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합니다. 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서 우리 부부가 새롭게 한 가정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인 대속죄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굉장한 그 의미를 여기에 부여를 합니다. 자, 혼인식은 후파에서 이제 거행되는데요. 후파는 차양입니다. 예, 여기 지금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현대식 결혼식 장면인데, 이 후파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다가 보자기를 확 이렇게 덮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당신은 이제 다른 남자와 이제 사귈 수 없습니다. 이제 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베일 같은 거를 이렇게 덮고, 신랑이 이제 신부 주위를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도는 이유는 하나님이 7일 동안 우주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창조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주고요. 그리고서 이제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게 결혼 증서입니다. 이 결혼 증서에다가 서명을 하고 이제 크게 낭독을 하고 이제 신부에게 이제 주죠. 이 케투바 안에는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신랑의 신부에 대한 의무사항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여성이 그 당시는 약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강자이지만 그 당시는 약자이기 때문에 신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신랑의 의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거는 법입니다.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이거를 집에 보관하고요. 분실할 경우는 다시 씁니다. 이건 굉장히 재산 목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케투바 낭독이 끝나면은 축복과 기도인 키두시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축복과 기도문이 이제 함께 있는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정해져 있는 이거를 이제 읽고 반드시 여기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신랑이 지금 포도주를 들고요. 이게 아주 막 거의 울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키두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마시고, 반쯤 마시고, 반은 이제 신부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가 이 보자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보자기 안으로 이렇게 포도주를 넣으면 나머지 반 잔을 이제 이렇게 신부가 마십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이는 결혼잔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가지 축복문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 축복문이 있는데요. 이거를 신랑 신부가 같이 암송을 합니다. 굉장히 그 신앙적이고요. 굉장히 아주 치밀한 그런 혼인 예식인데요. 이 혼인 예식이 끝나면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신부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이제 의식을 하고요. 하나가 되는 의식이 끝나면 이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랑 친구들에게 이거를 알려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혼인 잔치가 시작됩니다. 7일간 계속되어지는데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혼인 잔치를 하죠. 일주일 동안 계속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 마시는 사람들만 오면은 안 떨어지는데, 이 주량이 센 분들이 오면은 이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혼주는 이거를 측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사람들의 주량을 측정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때로는 이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이게 7일간 계속되면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 거고 잔치가 중단되는 거니까요. 결핍이 흥을 깨는 거고 잔치를 깨는 거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니까 잔치가 중간에 끝나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혼주로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잔치가 끝나버리는 게 너무나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마음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계속 되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건데, 사실은 혼주에게 말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느냐면 이 마리아는 잔치가 있는 삶은 예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가 이제 디오니소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는 장면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디오니소스로부터 잔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포도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잔치가 있는,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넘치는 삶이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에게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잔치에 관해서 나는 내 이 포도주에 대해서 내 소관이 없습니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도 초대받은 손님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뭐를 개입하는 것은 내가 이 혼주에게 혼주의 권한을 침범하게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젠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데 침범하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이 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고백입니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결혼잔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혼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전히 마리아는 이 예수가 잔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죠.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을 따라서 거기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요. 이 물 항아리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크바를 말하는 건데, 이 평상시에 물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가 놓고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과 같은 거, 침례와 같은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서 나의 죄도 씻고 나의 영혼을 다 씻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그런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마당에 늘 물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을 담가 놨던 거죠. 그게 이제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휘드리아이라고 하는 그런 돌 항아리인데요. 여기 항아리 6개면 500에서 750리터 정도의 이렇게 물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이제 물을 가득 채운 건데요. 드디어 예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언제 개입을 했냐면 마리아가 계속해서 이분이 잔치의 주인이다. 이분이 우리들에게 잔치를 주는 진정한 창조주 주인이다. 여자여라고 불렀던 이유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과 어머니를 떠나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주인으로 인정을 하니까, 주인으로 고백을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개입을 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 결혼잔치에. 물이 담긴 항아리는 생명이 없는, 잔치가 없는 율법만 강조하는 아주 차가운 유대 전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필찬 교수의 주석인데요. 정결케 하는 유대인의 의식을 위한 6돌 항아리에 채워졌던 물은 포도주와는 대조적으로 옛시대로 특정지어진다. 이 물은 무생명과 무의미 그리고 무기력함을 함의한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물과 같은 옛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케 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물만 먹어가지고는 흥이 안 나고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유대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였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율법만을 강조하니까요. 율법. 차가운 법. 그러니까 사회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어떻게 하면은 기쁨과 축제와 잔치를, 생명력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의 지금 고민인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고민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민은 차가운 사회에서 냉랭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줄까, 어떻게 생명력을 줄까, 어떻게 잔치를 줄까,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잔치의 회복을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으니, 이거는 이제 잔치의 주인, 그 연회장이라고 그러죠.
잔치의 주인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르키트 리클리노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연회장, 잔치의 주인에게 이제 갖다 줍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맛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는 잔치가 없는 차가운 세상을 잔치가 있는 흥이 넘치는 기쁨이 있는 세상으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냉랭하고 차가운 물만 있는, 법만 있는 차가운 그런 마음만 남아있는 이 공간에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아주 잔치를, 축제를, 기쁨을 막 불어넣고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차가운 세상에서 잔치를 불러일으키고 축제를 불러일으키고 기쁨이 없는 곳에 가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교회의 세력을 늘릴까 좀 그만 고민하시고,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잔치를 만들어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 데 내가 기여하는 게 바로 중요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되었던 잔치가 이제 다시 지속이 되죠. 잔치를 맡으니까 포도주로 변한 맛을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죠. 모르니까 이 신랑을 부른 겁니다. 혹시 신랑이 했나 싶어가지고 이 연회장이 지금 신랑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신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요 10절에 굉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포도주는 디오니소스의 포도주입니다. 자, 뒤에 나온 포도주는 예수의 포도주입니다. 예수의 포도주가 디오니소스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 10절에 의미하는 게 지금 그런 거죠.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욕망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과 예수로부터 오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이 첫 번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첫 번 표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적과 다른 단어입니다. 세메이온, 사인, 신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신호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로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라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디나메이스, 테라타, 성서에서 이런 단어를 쓰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적에 쓰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에 몰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이게 첫 번 표징, 첫 번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첫 번 표징, 첫 번 신호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뭘 나타내는 신호인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징인가,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겁니다. 기적에 자꾸 우리의 눈이 가니까 이 신호를 놓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디오니소스가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신호입니다. 잔치가 넘치는 나의 삶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는 그냥 굉장히 안전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과속도 안 하고 차선 변경도 안 하고
사선 변경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차선으로 이렇게 갔는데 대형 트럭이 제 뒤를 와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느끼는 게 제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고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을 해도 제 생명이 이게 담보가 되지 않는 거구나. 제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잔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의 노력만으로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노력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여기에 안 계셨으면 잔치는 끝났습니다.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가 개입하셨기 때문에 잔치가 계속되어진 거죠. 이 신호를 보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보라는 거죠. 예수를 봐야지 왜 자꾸 기적만 보느냐 이거죠. 예수,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오게 하는 예수를 봐야지 왜 기적을 보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신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인 거죠. 예수를 주인 삶을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죠. 자, 11절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이 영광이 두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으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셨고,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포기할 수 없으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 나의 영광이 드러나면 예수의 영광이 안 드러나죠? 예수의 영광이 안 드러나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호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호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그러니 여전히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아니하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한 그거를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인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고 선택한다면 나의 영광이 아닌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자연인으로 살겠다. 그렇다면 그냥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어려운 결단인 거죠. 교회를 대형교회 만들어서 우리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서 내가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내가 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인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잔치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새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잔치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19년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한양대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